성경 83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9편 1절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정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으나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 우리 10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쓴 시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인생의 이 삶 자체는 고통이고 우리는 점점 죽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다윗이 그것을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정말 긴 삶이 아니라 정말 짧은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은 마치 한 뼘처럼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번째 제목이 죄와 형벌입니다. 뭐라고요? 죄와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의 정당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없애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 율법이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항변할 수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실 때 악하게 만드셨나요? 선하게 만드셨나요? 선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악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부터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의 본성 자체는 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악한 것을 지워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하나님은 다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정당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따라다니고 있어요, 우리를. 근데 그 죄에는 뭐가 따라오지요? 형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죄와 그리고 형벌은 늘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들에겐 죄가 있고요, 그 죄에는 분명히 형벌이 따라오는데 그 형벌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형벌을 너는 어떻게 할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번째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는 먼지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그냥 패스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때부터 죄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형벌이 따라올 텐데 그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pass away,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묻고 지나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죄와 형벌, 죄와 그리고 형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로, 죄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형벌이 뭘까요? 질문. 죄에 대한 형벌, 가장 큰 형벌이 뭘까요? 오늘 그것만 알면 돼요. 죄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형벌을 내려주셨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거든요.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겠지요. 영원히 살았을 텐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지금도 톡톡히 지금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어간다고요? 아니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단지 인정을 안 할 뿐이지요. 인정을 안 하지만 하나님은 너 지금 죽어가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너 죄이잖아. 죄로 인하여 너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너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큰 형벌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형벌과 죽어서 받는 형벌,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형벌은 일시적인 형벌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는 세상에서의 형벌은 무슨 형벌요? 영원한 형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형벌을 받을 때 일시적인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깨달으라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분명히 주시는데,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너 돌이키면 네가 하나님 앞 나한테 와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용서의 은혜가 이 땅에서의 형벌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받는 형벌은요,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죄든지 죄마다 형벌 없이 지나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나요? 죄에 대한 형벌을 듣고 싶지 않은데 모두 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받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형벌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은 성경에 보면 아주 강력하고 일관적이고, 그리고 반복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그 원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죄의 형벌을 오늘도 받고 있고 내일도 받고 있죠. 모레도 받고 있지요.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져 가고 죽음은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죽음을 죄의 결과가 아닌 무슨 현상이요? 자연현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죽어가는 거를 우리 성경적으로 풀면 죽어가는 거를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인간이 태어나서 죽어가는 거는 무슨 현상이라고요? 자연현상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지금 받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람마다 자기 차례가 되면 맞이해야 하는 것이지 죄에 대한 형벌은 아니라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형벌은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은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난과 질병과 고통으로 일시적으로 당하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팔자가 더러워가지고 그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난, 가난을 겪게 되고 내가 질병을 겪게 되고 내가 고통을 겪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죄 때문에 고통을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고통을 줄 때도 있고, 그리고 가난을 주시는 것은 네가 부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너에게는 가난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영적으로 풍부한 부자로 만들어 놓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잘 벌고 막 억대 부자가 되면 뭐예요? 조상이 뭐라 그래요? 조상이 애국자인가 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라를 구했다는 말 하잖아요. 나라를 구해서 저 사람이 잘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그 조상이 지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산다라고 한 가지로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난과 질병과 고통으로 일시적으로 당하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또한 이러한 형벌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팔자가 드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긍휼만 가지신 분이라고 믿고, 그러나 하나님은 악에 대해 분노하시며 죄에 대해 심히 노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것을 가지고 계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히 노하시는 그 속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형벌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죄로 인하여 우리의 성품이 부패한 것도 죄의 뭐라고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본성 자체가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 있고, 착함을 찾아 나가려고 하면 그 착함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가만히 내두면 내 마음은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죄의 본성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으로.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들키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면 내 본성 속에 그 악한 감정들이 내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가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본성은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요, 우리의 자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인으로서 살잖아요. 우리들의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자범죄를 씻어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는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참회의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내 욕심으로 살았던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 뜻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진노에 대해서 묻고 넘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예배의 순서관대 참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회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걸음은 하나님의 그 성막을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언을,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가 확 갈라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 중에 참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주 작심을 하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이 모든 죄를 여기서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너의 죄가 뭐처럼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짓는 자범죄, 그래 하루하루 지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침상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죠.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용서의 은혜를 오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털어버리셔야 돼요. 터는 작업해야 돼요.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계속해서 내 죄를 오늘도 털어버리겠습니다. 내일도 털어버리겠습니다. 계속 털어내야 내 안에 있는 이 자범죄가 쌓이지 않는데, 이것을 털어내지 아니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더라도 이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자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저주받게 된 것도 참으로 비참함입니다. 그지요? 우리들의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죄를 형벌하지 않고 지나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뭐 한다고요? 계속됩니다.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강이 없다.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단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무슨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의 삭신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죽음인 영적 사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므로 비참한 세상에 살면서 겪는 모든 비참함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일부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죄덩어리예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걸어다니는 죄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원죄와 우리들의 자범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죄덩어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죄 안 짓는다고요? 아니요, 오늘도 엄청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들켰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다고 뭐 큰 죄를 진 건 아니고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죄 같은 죄들이 들키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죄가 들키기만 하면 정말 얼굴이 붉어질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그러한 죄 가운데 분명히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죄로 인해 우리의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내게 되는데 이것도 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로 인하여 죽었을 때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사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따가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망이 올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적인 사망이 오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적인 사망, 영원한 형벌이 있지만 이따가 제가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은 있지만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이지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었을 때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도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에는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비탄과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는 실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를 통하여 우리가 형벌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이거 해결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육체적인 고통도 때로는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도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죄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가라고, 우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 중에 하나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고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음과 고통이 있게 된 거지요. 죄가 없었더라면 고통과 죽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자,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고통과 온갖 슬픔과 어려움들과 죽음의 공포가, 고통이 끝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요. 죄와 죽음은 참으로 두렵고 심각합니다. 맞지요? 죄와 죽음은 참으로 두렵고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죽음이 없는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땅에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예, 인정하셔야 됩니다.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닥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그리고 영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누구나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그리고 영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자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지요. 그지요? 이 중에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순서대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순서대로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 누가 먼저 기대되지 않아요? 누가 먼저 불려갈지? 아멘도 안 하시네. 목사님, 저 괜찮아요. 저 빨리 이 세상 떠나서 저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래도 속마음은 좀 더 살고 싶어요. 이 마을이에요.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더 살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지요. 자,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난다면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가서 영원을 맞게 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육신이 죽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갈까? 훅 갈까? 예? 훅 갈까? 아니면 빙 좀 돌다가 훅 갈까? 저 몰라요. 죽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냥 죽으면 그냥 그냥 하나님 앞에 슉,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슉 이렇게 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 하면, 이제 그 누이들 방에, 그때는 옛날에 연탄일 때였잖아요. 누이들 방에 이렇게 이제 누이들이 이제 큰 누이, 작은 누이가 이렇게 자고 있고, 저는 이쪽 방에서 자고 있는데, 그때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인데 시험 기간에서 제가 늦게 잤어요. 그때는 뭐 책상이 없으니까 누워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이 방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하는 소리, 뭐 몇 번 이렇게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제 누이들이 이제 여자니까 이렇게 방문을 잠그고 자잖아요. 근데 나갔는데 그 연탄가스가 이렇게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이렇게 막 문이 안 열리니까 누나 이렇게 막 두들겼는데도 소리가 안 들리는지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상한 가스다, 연탄가스다 생각해가지고 하여튼 그 문을 어떻게든지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갈고리로 되어 있으니까 문을 열면서 확 미니까 열리는데 아니라 다를까 벌써 큰 누이 작은 누이가 막 비몽사몽간에 막 뭐 그 연탄가스를 맞아가지고요. 그때 막 이제 끄집어냈어요. 큰 누이 작은 누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뭐 119가 있었나요? 그때 어렸을 때니까 아마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니까 119가 있나요? 할머니 뭐 어머니 뭐 동치미 있고, 동치미를 막 동치미 국물을 먹이고 막 그래가지고 어디든지 해가지고 큰 누이 작은 누이가 정신을 이제 차려가지고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연탄가스를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둘 다 살았어요. 그때 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붕 떠 있는데 위에서 자기 자신이 보이더래요. 큰 누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작은 누이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가스를 맞고 누워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 보게 된다. 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큰 누이도 그렇고 작은 누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영혼이 이렇게 영과 육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아예 죽으면 휙 갔을 텐데 죽지 않을 때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보였다라고 해서, 그 전설의 고향 내용인가? TV를 너무 많이 봤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해서 자기는 이렇게 가스를 맞고 그 방바닥에 누워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자신이 생각이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 누이, 작은 누이가.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냥 휙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이니까 중환자실에 가보면서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싹 이렇게 가셔요.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가시는 거 보면서 참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 이렇게 이분은 천국 가셨겠구나. 이분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포함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보면 천국 가셨네. 우리 권사님 천국 가셨네. 우리 집사님 천국 가셨네. 그거 웬만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걸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거는 직분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권사도 필요 없고 안수집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그냥 내 안에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믿어지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거 가지고 가는 거더라고요. 단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라고 직분을 주셨고, 결국은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직분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끝까지 그 구원의 확신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 거 아시죠? 내 생명 걷어가실 때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이 믿음이 끝까지 지켜서 주님 앞에 가는 그러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다 있지요? 네, 변치 아니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 좋은 권사님 마지막에 딸한테 그러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믿음 좋은 권사님 딸한테, 믿음 좋은 권사님 딸한테, 얘야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굿 한 번만 해줘. 믿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머리로 예수를 그동안 20년 30년 믿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갈 때 잡을 것이 없으니까 무당이라도 잡아볼까, 뭐라 좀 잡아볼까라고 해서 그 믿음 좋은 권사님이 얘야 나 마지막 소원 있는데 뭐 굿 한 번만 해달라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진짜라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확신으로 하나님을 믿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그 구원의 은혜가 있고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로 인하여 비참함이 있는 세상에 오늘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여기서 더 중요하지요,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피난처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니까요. 오늘 말씀 문자로 제가 보내드린 것처럼 예수가 믿어지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냐는 거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 복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믿어지는 그 복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지는 그 모든 은혜가,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전쟁 한번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내서 그 많은 부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고 이 떵떵거린 이 땅 위에서 큰 집을 짓고 살아도 전쟁 나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전쟁 나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나라가 빼앗기고 땅이 빼앗기면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 가장 큰 복은 예수가 믿어지는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나에게 오셔서 나 너 사랑해, 내가 너에게 사랑의 모든 것들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경험될 때 그 복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짊어져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으며 저주가 다시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는 오늘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대속 공로로 무서운 형벌을 벗어나 영원히 넘치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믿어지는 것만큼 가장 큰 축복이 어디 있냐는 거죠. 아니 2000년 전과 지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신 예수가 나하고 지금의 죄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면은요, 2000년도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 끌려오는 거예요. 2000년도 십자가에서 갈보리 그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건이 나한테
다가와서 2000년 전의 시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다가와서 그 은혜가 나한테 믿어지는 그 역사는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그 공로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 2000년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자예요. 그날을 위하여. 무슨 날? 하나님을 만난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선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리고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착함과 선과 의와 거룩함의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주님 만날, 하나님 만날 그날을 오늘도 준비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할 때 준비하잖아요. 포장지 준비하고 막 준비하면서 이제 여기가 떠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갈 때 이사 준비할 때 얼마나 잘해요, 그죠? 그래서 이삿짐 센터도 알아보고 그리고 차도 알아보면서 깨지지 않게 잘해달라고 하면서 뒷돈도 주고 하면서 하는 이사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준비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일시적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대비해야 하지요.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중생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그 거듭남의 은혜를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기 전에는 죄로 인한 형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이지요. 가장 불행한 거는 같이 살다가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는 것. 같은 침대에 살다가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 못하고, 같은 이불 속에서 살다가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 못하고, 그것처럼 비천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죄는 낙원에서 범한 아담의 죄가 내게 있음을 알아야 하고, 자범죄는 우리의 악한 마음에서 나온 모든 죄로 이 둘에 대해서 일시적인 형벌과 영원한 형벌에 대해 분명히 우리는 말해 주어야 합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죄의 형벌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이야,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둘 중에 하나야, 중간은 없어 라고 계속해서 일깨워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보기에 예수 아직 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은혜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며 그 은혜의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 줘야 할 역할,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먼저 누구에게? 가족에게, 먼저 누구에게? 내가 아는 친척에게, 먼저 누구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기회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요. 믿지 않는 채 죽음을 맞게 된다면
지옥, 그 다음에 뭐예요? 영벌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단 지옥에 떨어지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옥은 참으로 무서운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철거되고, 그죠?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떠나버렸어요.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만 쏟아지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지옥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선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은 뭐 중에 뭐라고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일이 내게 일어나지 못하면 결코 내세에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심판과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그곳에서 놓여날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요. 지옥에는 좋은 것,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고 뭐와 뭐밖에 없다고요? 저주와 고통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지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밑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확증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응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 아니고서는 은혜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받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인은 형벌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형벌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형벌을 받고 있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형벌을 떠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의 죄의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이지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형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영원한 심판을 면하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 복 다 받으셨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이 복을 받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복이 있을까?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되고요. 없으면 자꾸 기회를 주셔야 돼요.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계속해서 그 기회를 주셔서 그 마음속이 더욱더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질탁동지처럼 내가 깨려고 할 때 하나님의 겉에서 깨어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한 사람도 나고저고 없이 우리들 가운데 그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형벌이 따라가고 그 형벌은 지금도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눈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